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과 무게와 다가올 새날의 기대 속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결코 평탄하지 않는 날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기업 발표와 그 여파로서 경제 요령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며칠 전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 협물해서 많은 생명과 희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희망과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의 본질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생애 단 한 번뿐인 그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매 순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제와 같지 않고 내일은 또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길을 잃고 욕망의 집착과 건물에 갇혀 있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언제 어디든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한테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유한한 것 같지만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 유한함 속에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의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된 영혼들에게 우리 깊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희생된 가족들이 먼 이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 건너서 살펴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광주, 전남권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다 이웃들이에요. 그들의 죽음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한한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갈지도 모릅니다. 영원할 것 같이 살고 있지만은 영원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순간이말로 우리의 삶의 영원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행 가서 불행하다고 해서 여행 못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오련듯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고 알 수 없는 죽음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죽어야 하는 필연입니다. 우리 부처님이 우리 항상 제지낼 때마다 듣는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고요. 이것이 시 인생이라. 빈손 왔다 빈손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라.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는 사람 계십니까? 생야일편 부흥기요 사야일편 부흥멸이라. 어찌 보면은 우리 삶이란 것은 한 점의 구름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한 점 구름이 사라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하는 나 자신,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그 자체만이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삶이란 것은 그야말로 한 주가 구름이에요.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묻습니다. 스님,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은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지금 삶을 잘 살아라. 내가 죽음 속에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그때 죽음을 생각해라. 왜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과거에 미래에 집착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우리 막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잘 살라는 뜻입니다. 삶은 늘 껴있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날까봐 바깥에 못 나가지 못하신다면 우리 삶은 없잖아요. 무슨 즐거움을 사시겠습니까? 삶의 신비는 어찌 보면은 죽음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은 삶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삶의 것이라기보다 삶을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배경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지들이나 부모님이나 그걸 통해서 그것이 큰 일깨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걸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 때 그걸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무한 제주 여객기 사고가 남의 일인가? 언제 어느 때 나의 일이 되었을 지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편찮으시다 가시는 것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아프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란 것은 모련듯 어느 날 한순간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삶에 집착하다 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거기를 가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습니까? 건강했을 때가 그립고, 그래서 고통을 양약으로 살아남은 옛말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찰과 성숙의 속에서 우리를 살아야 합니다. 그냥 옆에 불행이 그것이 그냥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이면 어떤 기분 드십니까? 내일이면 새해인데, 새해를 지금 맞이하는 그런 기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나라는 시끄럽고 경제는 어렵고 한쪽에는 사고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우리 카렌더 달력은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달력이 넘기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한 살 더 먹는 이렇게 할 것이고, 어린아이는 한 살 더 먹어서 좋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세상이 빨리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계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탄핵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 민주국가에서는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민주국가예요.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누구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가 존재합니까? 아버지가 다 주관합니까? 어머니가 다 주관하십니까? 아이들이 다 주관하십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한마디에서 다 통했다면 지금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이들 의견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각자 의견이 다 소중해요. 각자 의견이 소중하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틀리고 그거 아닙니다. 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젊은 아이들은 젊은 아이의 사고가 있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의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의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시면 이해폭이 넓은 것이고 배우지 않으면 이해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왜 꼰대 소리 듣습니까? 많은 정보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꼰대 소리 듣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란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의 종교거든요. 관용, 포용의 종교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다른 생각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예요. 다 다르니까. 여기 100명이 넘는 많은 불자님 계신데 얼굴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옷차림, 헤어스타일 뭐 같은 게 하나 있습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듯 다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불교의 정신이고 호용의 정신이고 우리가 잘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비우고 다시 채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절을 바뀔 때마다 넘기는 달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달력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셔야 돼요. 어제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경제가 언제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경제는 항상 어려웠어요. 부유해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준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시면 소유욕지적으로 사신다면 항상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롭지만은 그보다 탐욕이 넘친다면 그건 채워줄 수 없는 부예요. 그러면 영원한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묵은 허물을 다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쌓였던 후회와 미련 그리고 고통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십시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매 순간 그야말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신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빛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암흑은 없습니다. 그 속에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한 줄기 빛은 존재해요. 우리의 자비와 사랑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더 큰 사랑과 자비와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을 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따뜻하게 행복하게 감싸주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이렇게 부처님 인연으로 맺어진 다 불법의 인연으로 맺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끝자리에서 묵은 허물을 벗고 희망의 꽃을 피우면서 서로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님들은 선방에서 반결제라고 그래요. 3개월 동안 정진하는데 딱 반이 되는 날이에요. 반결제. 반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결제하면서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잘 숙제를 하고 계십니까? 숙제가 뭔지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은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점수는 얼마 몇 점인가? 감사의 행복일기를 잘 쓰고 있는가? 만약에 행복일기를 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행복하고 멀어집니다. 다시 쓰게 하십시오. 오늘 31일입니다. 내일은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항상 새날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날을 새롭게 여러분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다면 날마다 새해고 항상 행복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묵은 한 해를 툴툴 털어버리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